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정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 긍정의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무한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처절한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을 것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한정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 아니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 되시고 극본도 쓰시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화를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맨 끝에 영화의 결과를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영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과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무한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외국에서 유학을 오면 여러 가지 유형의 형제 자매들이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호주로 온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아주 부자로 살기 때문에 풍족하게 아주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네요.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잘하시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전화로 기도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핸드폰 무료 통화가 많지만 그때는 전화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 막 공중전화에서 떨어지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중학교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된 아이에게 늘 전화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예수님 믿고 사명받아 하나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전화를 하고, 얘가 교회에 거의 2주에 한 번씩 왔거든요. 올 때마다 그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안쓰러워서, 저는 청년대학부를 담당했는데 안쓰러워서 함께 막 그 아이를 얻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랑비에 이슬비 젖는다고요, 2주에 한 번도 나오던 애가 매 주일마다 나오게 되었고, 교회 오면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금요초라도 나오게 되었고, 어느 금요초라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에게 몸이 흔들리더니 성령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술도 하고 그 외에 나쁜 것들도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악한 습관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사명을 받게 되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명예, 인간의 자랑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만약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명받기 그 전의 삶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거의 2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노인을 보면, 노인 어르신들만 보면 막 가슴이 쿵쿵쿵거려요. 그러면 저의 사역은, 저의 비전은 노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며 아이들이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회학교에 가셔서 아이들 교사가 되셔서 섬기시면 좋습니다. 혹은 가난한 사람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제의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내 심장이 쾅쾅쾅 거리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2번째,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아픔을 통하여 이제 시간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이 지나면 똑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미리 치유되고 은혜받고 무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무한 긍정과 무한 은혜를 전해주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과거의 고난이 새롭게 비전으로 창출되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그 고통과 눈물과 한스러운 일들이 새로운 비전 창출에 놀라운 역동적인 힘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눈물은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는 변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별들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줍니다. 저 별들을 세어보라.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별이 약 6,000개라고 합니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자녀를,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꿈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블레싱, 축복이 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비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비전이기 때문에 결국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디캡, 부족함,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을 제가 잠깐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이분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 내리셨는데 눈이 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누군가 수행을 해서 이 강영우 박사님을 모시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혼자서 비행기를 타시고 그 먼 호주 시드니까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제 차에 모시고 3박 4일 동안 운전을 하고 부흥회를 강영우 박사님이 하실 동안 제가 찍은 거리에서 식사도 하면서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께서 중3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이 축구공이 눈에 와서 그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볼 수 없는 장님이 됐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아버지가 너무나 놀라서 바로 천국을 가십니다. 바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더 힘든 것은 자기를 교회로 이끌었던 사랑하는 누나마저 죽게 됩니다. 눈이 성하면 어떻게 동생들을 먹여 살릴 텐데 눈도 성하지 않고 그는 극심한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봉사단체에서 만난 귀한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아들 둘 낳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강영호 박사님께서. 아기들이 어느 날 박사님에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빠, 친구 아빠들은 축구도 하고 야구도 같이 해주고 그런데 아빠는 뭐야, 해주는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야구, 농구, 축구, 공놀이 같이 못 해주지만 생각해봐라. 이 밤에 불을 끄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아빠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니? 나는 점자로 글을 읽기 때문에 불을 꺼줘도 너희들 잠을 재울 수 있도록 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니?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도 이 다음에 커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라 라고 강영호 박사님이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천국 가셨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눈이 먼 절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강영호 박사님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비록 네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랑 틀릴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들은,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눈이 힘든 사람을 돕겠다라고 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호사가 되어서 정계에 진출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남들 모르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됩니다. 이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무한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을 믿고 이 진주가 수없이 오랜 질고의 시간을 거쳐서 조개 안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님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다가왔을 때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너희들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만 좀 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위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이 성취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고 꼭 성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뿐입니다. 희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염려, 과거의 근심,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것입니다. 축복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긍정적인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무한 긍정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무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긍정의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십자가 뒤에 즐거움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참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들 또 힘들지만 이 찬양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정들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CCM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미국에도 엘리베이터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두 남편과 아내가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트이라는 분과 페이스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이 2008년 6월 18일 드디어 은혜 가운데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긴 기뻐했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7달이 안 돼서 조산했기 때문에 둘 다 1kg가 안 됐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인큐베이터에 넣었지만 생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원하면 이 인큐베이터의 불을 끄고 아이를 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흘 뒤에 쌍둥이 딸 한 아이가, 언니가 그만 뇌출혈이 나오게 됩니다. 뇌출혈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애가 1kg도 되지 않고 이 아이는 지금 낳아도 나을 수도 없고 마냥 낳아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삽니다. 부모님이 잘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냥 손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굉장히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가 마음을 먹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 어린아이가 1kg도 안 된 애가 헉헉거리며 숨 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강호담대했다가도 또 아기를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딸도 갑자기 장출혈로 말미암아 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 쌍둥이 언니는 뇌출혈, 둘째는 장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이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고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석 달 동안, 약 90일 동안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출혈 하였던 아이의 피가 멈추게 되었고요, 정상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도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문제를 인큐베이터에 놓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합니다. 전문가 얘기합니다. 희망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좋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고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21일 기도 동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절대 긍정,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한 긍정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 고난의 시간을 무사 통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돌이키거나 뒤를 바라보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고난과 싸우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무장이 되면은요, 어떠한 영적 전쟁이 도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랍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납니다. 우리 생각에서 납니다. 절대 긍정,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인 전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시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다 베트남에 줬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미국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미국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베트남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랑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신식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마음터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트남과 싸울 때에 베트남 남북이 싸울 때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입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저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게 되면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컵에 오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계속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샘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면 이 안에 조금 찌꺼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찌꺼기는 밖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원수마귀가 저 여러분들에게 찌꺼기 같은, 오물 같은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열어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물이 우리 온몸을 덮어서 물이 바다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로 하나님의 감격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을 오직 긍정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나눔과 삶으로 칭찬받는 사람 되기.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원수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믿음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누고 내 삶으로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무엇보다도 긍정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긍정의 믿음을 갖는 순복음 긍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두 번째,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속에 긍정으로 넘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밤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무한 긍정의 세계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